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온 교회가 예배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장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신 목사님에서 또한 교육부서의 여러 전도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은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며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권능과 영화 중에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진리 예수의 성령 쓰임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도 붙잡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쓰기도 하나님 흠양하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능력과 내성에 넘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찾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또 어느 시간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한 개도 한 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속사람이 다시 드러나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년부가 일어나서 또한 청년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과 아동부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날이 더욱더 충만하셨고 우리 당세대보다 또한 다음 세대들도 주의 말씀을 넣어서 기쁘게 흥황되어지는 귀한 거룩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신 못장하셔서 우리 예수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쓰임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흥양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님께 오늘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시고 칼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새살과 새 능력을 충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장년부뿐만 아니라 청년부와 또한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유치부 이르기까지 이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옵시고 어디 있건 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녹화하시고 열게 하셔서 오직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이 시즌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사 안전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복이 넘치는 모든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옵시고 알기에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이 엄청 추웠습니다. 충주는 뭐 영하 20도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는 내륙 지방이라서 추울 땐 더 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잠깐 밖에 돌아다니면 칼로 갖다 막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도 영하 10몇 도인데 하여튼 우리가 건강을 더욱더 유의해야 될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데 이 장면이 딱 예수님의 12살 시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통합측도 과거에는 12살 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12살이란 즉 이스라엘 나이로 보면 매우 중요한 나이인데 이때 성인식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성인식을 하면 오늘날에는 그에게 많은 축하와 많은 선물을 주고 또한 우리나라가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주듯이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흩어지고 나라 없이 살았던 시대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인식 할 때 돈을 주는데 이제 돈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생명이기도 하니까 그 금액이 뭐 5천만 원에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서 1억이고 많으면 뭐 3, 4억까지 준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좌우지간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는 그런 예식을 지금 이렇게 치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12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입교하면은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입교하는 것처럼 즉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가 3번 보여라 해서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77절 이때 3번을 이제 성전에 와서 보이는데 유월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세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은 필히 나와서 그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전례에 따라서 관례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물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12살 때를 갖다 어린 시절 보여주는 이 장면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인식하는 그런 어른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12살은 육체적 나이로 보면 지금도 아이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아이였겠죠.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또한 그 모든 그 마을에서 함께 갔겠죠. 우리가 6월절이 됐으니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하면서 온 무리가 지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틀 동안 그곳에서 관례를 지키고서 쭉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엔 남자 여자들이 함께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았겠죠. 무리가 따로따로 무리지어 갔을 때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는 아빠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 요셉은 분명히 또 어머니와 함께 예수가 또한 함께 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무리지어서 쭉 이렇게 다시 고향을 향했을 때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쫓아 올라가서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바로 그가 성전에 앉아서 바로 많은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많은 답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가서 같이 밥 먹던 일, 또 가서 물가에 가서 잠깐 다리를 담그면서 또 얘기를 했던 일, 또 수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슴 깊이 뜨거운 불로서 만났던 사건들, 또한 같이 오가면서 차에서 고생하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 교회에서 또 권사 취임을 하고 장로님 취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구역 찬양했던 날들, 또 체육대회 했던 날들, 이렇게 성전에서 늘 함께했던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겐 추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였던 좋은 추억이라는 것이죠. 나이를 들어가면서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무엇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젊었을 때 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생활했던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또 찬양했던 그런 또 수련회 가서 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 이런 추억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이렇게 지탱되어지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런 신앙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추억을 갖고 오늘날의 신앙을 갖는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몸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박질하고 또 하나님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느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도 사실은 코로나19 올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10대들이 신앙이 애들이 현찮잖아요. 그래서 저 애들이 과연 교회를 나올까? 근데 1년 지났는데요. 그 반응이 없거든요. 애들이 설교에도 반응도 없고 뭐 나와도 왜 나왔냐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애들이더라고요. 1년 지나면 다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무뚝뚝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애들이 여전히 교회 나오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나오지는 잘 못한지라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또 새벽기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사역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대면 예배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오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대는 진짜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부분이 핸드폰 사역이거든요.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엄청 많이 보지 않습니까? TV보다도 즉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지금은 뭐 이렇게 어거지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신방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역에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0% 사역이라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커져서 50%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핸드폰을 드리든 뭘 드리든 자우지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집에 거하고 하나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추억을 쌓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핸드폰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슴이 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뜨거워지는 훈련도 좀 해보고 핸드폰을 보고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훈련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우리 골반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와, 예수님이 똑 부러져 갖고 부모를 가르치겠구나 이렇게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51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이걸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충성도 있고 뭐 성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가장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진정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훈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안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 봅니다. 뭐 다윗을 보든 모세를 보든 여호수아를 보든 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산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배를 지어라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이 왜 이삭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의 사람 이삭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왜 모세가 되었습니까?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 그가 끝내는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기도 하고, 즉 200여만이나 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모든 끝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두 글자 순종, 이거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덕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목회자에 있어서도 가장 큰 믿음의 첫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맹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큰 우리가 겸양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에게 서로 순종함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가장 큰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름받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또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